할렐루야. 비를 뚫고 또 예배 드리기 위해서 또 오셨습니다. 우리가 교회를 위해서 진짜 우리 성도들 위해서 기도 많이 해야 되겠죠. 우리 성도들 지금 안 보이는 성도들이 몇 있죠. 뭐 이유는 여러 가지 있지만 결국에는 우리가 영적 힘을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줘야 됩니다. 그래서 사람에 대한 말은 절대 이 교회에서 절대 하지만 안 되고요. 불신앙의 말, 불순종의 말은 절대 하지만 안 되고요. 또 우리 개개인들의 쉽게 억측해서도 안 되고요. 한 사람 한 사람 나오지 않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진짜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관심을 가지고 기도해 주셔야 돼요. 그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든 간에 여러분들이 한 사람 한 사람 놓고 진짜 많이 기도해 주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기도로 영적 힘을 내서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우리가 지난주에는 바로 나은 사람으로 그랬어요. 그 말씀을 가지고 한 주를 살았습니다. 우리가 아담 한 사람으로 인해서 이 세상에 죄가 들어왔어요. 죽음이 들어왔어요. 한 사람의 그 삶이 전체적으로 얼마나 큰 영향력을 미치는지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여러분 한 사람이 가정에 미치는 영향력, 여러분 한 사람이 교회에 미치는 영향력, 여러분 한 사람이 여러분 지인들과 함께 할 때 미치는 영향력, 그건 이루 말할 수가 없다고 그랬어요. 여러분들은 어떤 영향력을 끼치고 있습니까?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자들이 되셔야 됩니다. 여러분 한 사람, 그죠? 그래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인해서 이 한 사람 교회가 더욱더 어떻게 해요? 강건하게 더욱더 든든하게 세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뭡니까? 불순종과 순종의 열매예요. 사람들은 누구나가 바로 인생을 살면서요, 반드시 선택의 기로가 있습니다. 근데 그 선택의 갈림길에는 언제나 두 길이 있어요. 특히나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그 두 길이 어떤 길입니까? 바로 불순종의 길이고 또 하나는 순종의 길이에요. 성경은요, 순종과 불순종을 단순히 외적인 행동으로만 보지는 않습니다. 그것은요, 우리 마음의 태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방향을 어떻게 내보이느냐, 거기에 달려있는 거예요. 순종이란 뭡니까? 순종이란요, 원어 성경을 보면요, 히브리어로 보면요, 바로 샤마라고 하는데 듣다, 청종하다는 뜻입니다. 귀로 소리를 듣는 것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듣고 그 말씀대로 행하는 것이에요. 뭐가요? 순종이. 듣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듣고 그 말씀대로 행하는 것, 그게 바로 순종입니다. 순종은요, 내 뜻, 바로 내 판단 다 내려놓는 거예요. 내 뜻, 내 판단 다 내려놓고요, 하나님의 뜻에 자기를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께 내 자신을 완전히 맡기는 것입니다. 그게 순종이에요.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할 때요, 그 말씀을 삶의 현장에서 또 실천하면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면서 그 말씀대로 응답을 누리는 것, 이게 바로 순종의 길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순종의 길을 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불순종의 길을 가고 있습니까? 순종하는 삶을 더 많이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불순종의 삶을 더 많이 살고 있습니까? 자신을 한번 돌아보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어요. 불순종은요, 말씀을 제대로 듣지 않아요. 알고도 듣고 또 그 의미를 알고도 거부해요. 이게 엄청난 불순종이죠. 하나님의 뜻보다는요, 항상 자기 뜻이 먼저입니다. 하나님의 뜻보다는 내 욕망이 먼저예요. 하나님의 뜻보다는요, 자기 지혜, 자기 뜻을 앞세우는 거, 이게 바로 불순종입니다. 겉으로는요, 따르는 것 같아도 속으로는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자기 뜻을 고집하는 거, 최고의 불순종입니다. 그렇지 않을까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님 말씀 앞에, 말씀을 딱 앞에 서면, 하나님 말씀 앞에 서면 어떤 마음이 먼저 듭니까? 어느 때는 이 말씀대로 살아야지. 어느 때는 이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 건 아는데 하면서 어떻게 해요?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데 하면서 어떻게 해요? 자꾸 곁길로 나아가요. 신앙생활 하면서요, 신앙생활 멈추는 자들이 간혹가다 있습니다. 그들의 삶이 마찬가지예요. 알아요. 예배 속에 있어야 되는 거 알아요. 말씀 속에 있어야 되는 거 알아요.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 거 알아요. 근데 어느 순간 내가 불순종의 길을 가다 보면은 순종하려고 하는데도 힘이 안 나요. 순종하려고 하는데도 이 순종의 길을 가지 못하고 자꾸 막혀버려요. 여러분들이 이미 경험했을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잘 하다가 어느 순간에 여러 가지 이유들로 인해서, 아니면 세상의 염려로 인해서, 가정의 문제로 인해서, 아니면 내 안에 뭔가 오는 그것 때문에 그걸 이기지 못하고 딱 멈췄을 때 여러분 어땠습니까? 예배부터 가장 먼저 예배부터 놓쳐져요. 근데 예배가 한 주, 두 주, 세 주 놓쳐다 봐주세요. 그러면은 다시 회복하기까지가 너무나 힘들어요. 사단이 딱 나를 붙들어 놓고 일어나지 못하게 만들어요. 사단이 나에게 자꾸 문제를 줘요. 아프게 하든지, 가정에 문제를 주든지, 자녀 문제를 주든지, 여러 가지 문제를 줘가지고 그 문제 때문에 결국에는 못 가게 만들어 버립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싸워야 되는데, 중요한 건 내 힘 가지고는 절대 이길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순종의 자세로 하나님 말씀 앞에 나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순간 가정의 일 때문에 내가 한 주를 걸렸다 하더라도, 두 주를 걸렸다 하더라도, 내가 예배를 드리기 싫은 게 아니라 이유가 있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언제든지 회복은 빨라요. 언제든지 회복이 아니라 자동으로 연결되죠. 예배가 연결되죠. 삶 속에서 예배도 연결되죠. 근데 딱 끊어지면 힘들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하나님 말씀으로 영적 힘을 얻고요, 그 말씀에 순종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여러분이 읽었던 본문의 말씀이 아담의 불순종과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을 서로 대조하고 있습니다. 아담의 불순종은요, 여러분이 이미 아시는 것처럼 죄와 사망을 가져왔어요. 그러나 우리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은 의와 생명을 가져왔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요, 여러분들이 어떤 길을 가고 있는지 되돌아보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고요, 앞으로 어떤 길을 가야겠구나 하고 결단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그럼 첫 번째 말씀이 뭘까요? 첫 번째요, 불순종의 열매예요. 누구 불순종? 아담의 불순종의 열매. 아담 한 사람의 불순종의 열매가 어떻게 지금 전달되는지, 그 불순종의 열매가 어떤 영향력을 끼치는지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확인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을 빗대보세요. 자신을 한번 빗대보세요. 그러면은 나의 평상시의 삶이 순종에 가까운지 불순종에 가까운지 딱 보여질 거예요. 그러면 이 시간 말씀을 들으면서 회개하는 또 시간이 될 수도 있겠죠. 하나님, 더 이상 불순종의 길이 아니라 순종의 길을 가게 해주세요. 그러면서 또 말씀을 들으면서 내가 또 한때는 불순종했던, 하나님 말씀을 알면서도 그 말씀을 거부했던 때가 생각나기도 할 것입니다. 그때를 회개하세요. 하나님, 제가 그때는 연약해서, 그때는 요거 때문에 내가 말씀을 들었음에도, 그 말씀의 의미를 알면에도 불구하고 이러고 저러고 했습니다. 회개하는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그럼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회개하는 우리에게 더 큰 힘을 주셔요. 능력을 주셔요. 지혜를 주셔요. 그 응답을 이 시간 여러분들이 받아서 가시는 시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바로요, 아담의 불순종의 행위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는 행위였어요. 선악과 먹지 말라. 그럼 안 먹어야죠.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 안 먹어야죠. 근데 먹었어요. 누구에게 속아서요? 하와한테 속아서. 사단의 속은 하와를 통해서. 그렇죠? 하와가 먹지 말았어야 되는데 자기가 먹고 또 아담에게도 줬단 말이에요. 그럼 아담 어떻게 하면 돼요? 이거 먹으면 안 되는 거야. 하나님이 우리와 약속하셨잖아. 이거 먹으면 죽는다고 했잖아. 죽어서 약속을 지킨 게 아니라 하나님과 우리 창조주와 피조물과의 언약이잖아요. 첫 언약이잖아요. 첫 약속이잖아요. 근데 어떻게 해요? 하와가 준 걸 그대로 받아 먹었어요. 바로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한 결과라고 보고 있습니다. 스스로 주인이 되고자 하는 그런
반역죄였어요. 왜?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것처럼 사단이 유혹할 때 뭐라고 유혹했어요? 이거 먹어라. 이거 먹어도 안 죽는다. 그러면서 유혹했던 게 뭐예요? 이거 먹으면 네가 누구처럼? 하나님처럼. 네가 하나님처럼 된다는 거예요. 그 말에 속아서 하와가 먹고요. 자기 남편에 대해 주매 아담도 먹고요. 결국에는 그 두 사람 스스로, 특히나 아담이 주니까 아담이 바로 자기 스스로 내가 하나님이 되고자 하나님과 같아지고자 하는 그 마음이었습니다. 그 마음을 누가 줬어요? 사단이 준 거예요. 왜? 사단이 이미 하나님 나라에 있을 때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나님보다 더 높아지고자 그 교만 때문에 하늘에서 쫓겨나 버렸잖아요. 그 교만한 마음 그대로를 아담과 하와에게 심어준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아무리 아담과 하와에게 심어줬어도 안 받으면 됐어요. 왜? 아담과 하와에게는 자유의지가 있었기 때문에, 먹어도 되고 안 먹어도 되는 자유의지가 있었기 때문에. 그러나 그 자유의지로 사단의 유혹에 빠져서 그 선악과를 먹어버렸습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께 범죄한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께 대한 반역죄예요. 창세기 3장 5절, 하나님의 주권을 거부한 죄입니다. 스스로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있다는 그 탐욕에 이끌려서 저지른 한마디로 고의적인 범죄. 고의적인 범죄. 그렇기 때문에 악한 것입니다. 그 결과 우리가 지난주에도 말씀을 나눴던 것처럼 아담 한 사람의 그 불순종으로 죄와 사망이 이 세상에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여러분에게 임하게 된 거예요. 제가 우리 사랑부 장용훈 청년한테요, 이제 예수님의 그 십자가 죽으심을 설명하느라고 예수님이 영혼이 너 때문에, 목사님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다 그랬어요. 그때 이 친구가 깜짝 놀라는 거예요. 목사님, 저 죄 안 졌는데요. 이게 바로 일반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나 죄 안 졌다. 근데 왜 나를 죄인이라고 하느냐. 우리 지난주 말씀을 나눴잖아요. 왜 죄인입니까? 아담은 누구예요? 인류의 시초예요. 시조예요. 시조. 인간의 대표로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자예요. 아담 이후의 모든 후손은 그 마담으로 말미암아 똑같이 죄를 범한 죄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담이 지은 죄 때문에 여러분도 억울하지만 나면서부터 죄를 가지고 태어났어요. 죄인으로 태어났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우리가 이 속에서 알 수 있는 것은 뭡니까? 불순종은, 하나님께 대한 불순종은 개인의 문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가정의 문제를 주고 더 나아가서는 공동체 전체를 무너뜨리는 결과를 준다. 그렇게도 볼 수가 있죠. 불순종은요, 개인의 문제뿐만이 아닙니다. 교회 전체를 무너뜨리는 행위예요. 불순종은 하나님과의 단절을 가져옵니다. 불순종은 또 사람과 사람과의 단절을 가져옵니다. 불순종은 피조 세계와의 단절을 가져옵니다. 단절이에요, 단절. 다 끊어지는 거예요. 아담의 불순종의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15절 보면 아담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죽었다라고 선언했어요. 그러나 이 은사는 그 범죄와 같지 아니하니 곧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한 사람 아담의 범죄로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이 은사는, 바로 이 은사는 원어로 뭘 얘기하냐면요, 거저 받은 선물을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여하신, 부여한 은총을 얘기해요. 하나님께부터 온 그 선물을 말합니다.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선물이 뭡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온 선물이 뭡니까? 영생, 영원한 생명이에요. 바로 영생이 바로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우리에게 주신 생명의 은사입니다. 근데요, 아담은요, 온 인류에게 바로 죄와 사망을
받게 했어요. 온 인류가 죄와 사망 가운데 있게 했습니다. 16절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정죄에 이르렀으니 16절 뭐라고 합니까? 또 이 선물은 범죄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과 같지 아니하니 심판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정죄에 이르렀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주신 이 영생의 선물, 이것을 아담이 죄로 인해서 딱 막아버린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주신 그 선물, 그 은사를 받게 한 것이 아니라 그 선물을 완전히 어떻게 해요? 다 하나님이 줄 그 선물과 받지 못하게 다 끊어버렸어요. 하나님과 관계를 끊어버렸어요. 하나님과 원수되게 만들어버렸어요. 그게 아담이 한 일이에요. 엄청난 거죠. 18절에서도요.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그랬습니다. 아담이 하나님께 불순종한 범죄는요. 모든 인류를 정죄로 몰아넣어버린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은요. 아담의 범죄로 인해서 인류 전체에 정죄를 가져왔어요. 아담의 불순종이 한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어떻다고요? 가정을 무너뜨리고 더 나아가서는 아담이 속해 있는 공동체 전체를 무너뜨렸다니까요. 인류를 죄 가운데로 완전히 빠지게 만들어버렸잖아요. 그게 바로 불순종의 결과입니다. 17절에도 뭐라고 합니까?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왕노릇했다 그랬어요. 21절에서도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아담이 지은 그 죄가, 아담이 지은 그 불순종이 결코 가볍지가 않습니다. 결국 사망이라는 무서운 결과를 가져왔어요. 죄와 사망이 왕처럼 사람 위에 군림하게 된 것을 얘기합니다. 죄와 사망이 사람 위에 군림하는데 어떻게 해요? 그 죄와 사망이 모든 사람들을 지배하고 끌고 가고 있는 거예요. 사망 가운데로, 죄 가운데로 끌고 가고 있는 거예요. 죄와 사망이 왕처럼 사람 위에 군림하여서 모든 사람들을 지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는 바로 모든 사람은 사망의 지배를 받는 사망의 종이었어요. 사단의 종이기도 하고요. 사망의 종이었다니까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알죠. 우리 인간은요. 아담 시대에 아담이 살고 있는 그 에덴 동산에 선악과가 있었고 생명나무가 있었잖아요. 그 생명나무가 뭡니까? 계속 생명을 연장시켜주는 나무예요. 근데 아담이 죄를 범함으로 인해서 더 이상 이 생명나무 열매를 따먹을 수 없게 됐어요. 그래서 3장 끝에 쪽에 뭐라고 했습니까? 이 아담과 하와를 에덴에서 내쫓았는데 왜 내쫓으셨습니까? 아담과 하와가 생명나무를 따먹고 영생을 얻을까 하노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죽음이 온 것입니다. 뿐만이 아니라 그 죽음은 육신의 죽음뿐만이 아니라 뭐라고요? 영적인 죽음, 하나님과의 단절.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릴 수 없게 돼버렸어요. 그게 영적 죽음이에요. 하나님과의 분리. 구약의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도 바로 불순종은 늘 있었습니다. 근데 그 불순종의 결과는 어땠습니까? 심판을 가져왔어요. 민수기 14장 여러분들 너무나 잘 알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하나님께 순종하지 못했어요. 하나님께 늘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래서 결국에는 그 원망의 결과, 불평의 결과, 불신앙의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3일길을 갈 수 있는 그 가나안 땅을 몇 년? 40년에 걸쳐 갔잖아요. 이게 불순종이 이렇게 무섭다니까요. 우리가 수요 예배 때도 말씀을 나눴지만 사무엘상 15장 사울왕이 바로 그런 자 아닙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이스라엘 왕이 된 자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불순종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버림받은 자예요. 성령이 그에게서 떠났다고 그랬어요. 하나님께 버림받았을 뿐만이 아니라 어떻게 했습니까? 전쟁터에서 비참한 죽음을 맞이했죠. 적이 쏘는 화살에 맞았어요. 그리고 나서는 할례 받지 못한 자에게 내가 어떻게 죽을 수 있냐고 스스로 자살해서 죽었잖아요. 이스라엘 초대왕 사울왕이.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바로 한 사람의 불순종은 나 한 사람의 문제로 끝나지 않습니다. 반드시 가정, 그리고 또 교회,
그리고 더 나아가서 교회 전체 공동체를 어떻게 해요? 흔들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바로 어디에 서야 됩니까? 순종의 길을 서야 되겠죠. 두 번째입니다. 순종의 열매입니다. 순종의 열매의 대표자가 누굽니까?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끝까지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셨던 자예요. 그 순종은요, 아버지를 전적으로 신뢰하고 맡기는 믿음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믿음이에요. 하나님 아버지를 전적으로 신뢰하고 맡기는 믿음. 마태복음 4장 예수님께서 공생을 시작하면서 마귀의 시험을 받으셨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 광야로 가신 이유가 뭡니까? 성경 말씀에 마귀의 시험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 보내신 거예요. 어떤 시험을 받았습니까? 이 마귀가 이 돌을 주면서 이 돌이 떡이 되게 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고 했습니까? 봐라, 내가 이 돌이 떡이 되게 만든다 이러지 않았잖아요. 어떻게 했습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뭘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된다 그러잖아요. 인생은 먹고 사는 문제로 사는 것이 아닙니다. 먹고 사는 것이 전부가 아니에요. 바로 우리는 하나님이 만드신 하나님의 창조물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만드시고요. 그리고 그 코에 생기를, 하나님의 생명을 불어넣어줬어요. 그렇기 때문에 인간은요, 하나님과 함께해야 되는 건 당연한 이치예요. 당연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바로 인간은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이라 그랬습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사단이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 성전 꼭대기로 데려가서는 어떻게 하면 뛰어내려라. 그럼 천사가 받아줄 거 아니냐 그래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래 뛰어내려 본다 이러지 않았죠. 뭐라고 했습니까?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순종과 승리를 보여주면서요, 우리에게도 믿음의 싸움이 어떻게 이루어져야 하는지 이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사단과 겨룰 필요가 없어요. 말씀을 따라가면 돼요. 그 말씀으로, 기도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단을 어떻게 해요? 완전히 무너뜨리셔야 돼요. 그리고 또 이 마귀가요, 천하만국을 보여주면서 바로 내게 절해라. 내 이 천하만국 다 너한테 줄게. 그때 예수님 뭐라고 합니까? 주 너의 하나님만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겨라 그랬어요.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죠. 경배와 예배는요, 하나님께만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의 권세와 영광 절대 우리는 타협하면 안 돼요. 그걸 타협하게 되면 신앙이 흔들려요. 세상과 타협하고 사랑과 타협하고 불신앙과 타협하고 사단과 타협하면 신앙이 안 된다니까요. 내가 막 신앙생활을 하고 싶어요. 예배의 자리에 앉고 싶어요. 근데도 안 돼요. 근데도 안 돼요. 여러분들이 진짜 그걸 아셔야 돼요. 진짜 놓치면 회복하기가 너무 힘들어요. 누가복음 22장 42절 예수님은요, 십자가 고난과 죽음을 앞두고서 어떻게 했습니까? 겟세마네 동산에서 내 원대로 맛이 없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기도하면서 또 말씀에 순종했잖아요.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빌립보서 2장 8절 예수님의 십자가 고통 가운데서도요, 끝까지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순종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순종의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예수님의 순종으로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었어요. 그 많은 사람 중에 누가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있잖아요. 여러분들은 의인이 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스스로 어떻게 의인이 됩니까? 죄인일 뿐이에요. 근데 예수 십자가 죽음으로 인해서 예수님이 우리를 의롭다 칭해 줌으로 인해서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의로운 자, 의인이 된 것입니다. 예수님의 순종으로 15절 은혜가 많은 사람에게 넘치게 됐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한 사람 예수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이 많은 사람에게 넘치게 됐어요. 그 은혜의 선물이 뭐라고 했습니까? 그 은사가 뭐라고 했습니까? 바로 영생이라니까요. 바로 질적인 면에서는요,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구원의 선물이 아담으로 인한 사망의 불행보다 더욱 풍성해졌다는 것을 저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아담으로 인한 죄와 사망이 온 인류를 오염시켰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대속의 은총은요, 우리 모든 사람을 죄에서 다 구원하고도 남을 정도로 충분한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은혜를 믿는 성도들은요, 하나님의 그 모든 죄를 풍성하게 용서하셨음을 저 말씀을 통해서 믿으셔야 돼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다시 한번. 우리 15절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이 은사는 그 범죄와 같지 아니하니 곧 한 사람의 범죄로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로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넘쳤느니라. 또 이 선물은 범죄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 같지 아니하니 심판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정죄에 이르렀으나 은사는 많은 범죄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의 이름이니라. 아멘. 은사는 많은 범죄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의 이름이니라. 이 정죄의 심판은요, 아담의 범죄 때문에 주어졌습니다. 그러나 반면에 칭의의 은사는 우리를 의롭다 칭한 거를 칭의라고 그래요. 칭의의 은사는 많은 범죄에도 불구하고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의롭다 여김을 얻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의 순종으로 17절 우리는 다 더 이상 사망의 종이 아니라 생명 가운데서 왕노릇하게 됐어요. 아담에 의해서는 우리가 사망의 종이 됐잖아요. 죽음의 종으로 살 수밖에 없었잖아요. 그러나 이 예수님으로 인해서는 우리는 더 이상 사망의 종이 아니에요. 죄의 종이 아니에요. 이제는 의의 종이 된 것입니다. 이제는 생명 가운데 이제는 우리가 왕노릇하게 됐어요. 17절 한 사람의 번제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은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아담 한 사람의 범죄로 인해서 들어온 사망이요 온 인류에게 왕노릇한 반면에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은사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했습니다. 우리에게 의의 선물을 넘치게 했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 바로 누구든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더 이상 사망의 지배를 받지 않고 오히려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게 된 것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지고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종의 신분에서 왕의 신분으로 바뀌어졌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순종으로 18절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다. 바로 여기서요, 이 18절에 보면은 한 의로운 행위는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을 얘기하잖아요. 대속 사역을 얘기합니다.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순종을 얘기해요. 빌립보서 2장 6절 8절 아까도 말씀드렸는데요. 예수님은 근본 하나님의 본체십니다. 예수님 하나님 자체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않았고요. 오히려 어떻게 해요? 자기를 낮추고 죽기까지 아버지께 복종하셨던 분입니다. 바로 아담은 피조물로서 창조주이신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했으나 우리가 지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리스도는 태초부터 존재하신 하나님이신데도 불구하고 태초부터 존재하신 성자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를 낮춰 이 세상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십자가 연파에 돌아가신 거예요. 아담은 하나님의 명령을 고의로 불순종했잖아요. 고의로 거역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신 이 예수님은 바로 자원해서 자기 스스로 아버지의 뜻을 쫓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바로 그런 자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 결과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죄인이었던 우리를 영원한 생명을 소유한 의인으로 바꿔놓으신 거예요. 이게 예수님의 순종을 통한 결과입니다. 19절 한 사람의 순종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그랬잖아요. 아담의 불순종은요 많은 사람을 죄인으로 만들었지만 예수님의 순종은 많은 사람을 뭘로 만들었다고요? 의인으로 만들었다니까요. 순종은 단순한 행동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의 태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은요 믿는 자에게 전가된 의가 되어서요 우리에게 은혜를 주고 생명을, 영원한 생명을, 영생을 누리게 했습니다. 그래서 순종의 열매는요 단순한 보상이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할 때 단순한 보상을 주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주시는 은혜의 선물, 바로 성도의 순종은 예수님의 완전한 순종 위에 세워집니다.
그래서 21절 뭐라고 합니까?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함이라 그랬어요. 그리스도의 의의 전가가 이루는 궁극적 결과는 뭡니까? 여러분들의 영생이에요. 영생. 과거에는 죄와 사망이 왕노릇했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의와 생명으로 왕노릇하고 있는 것입니다. 은혜 받는 자는 단순히 구원에 그치지 않습니다. 생명 가운데 왕노릇하는 자로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주신 은혜가 바로 뭐예요? 바로 영생, 하나님의 나라, 구원 아닙니까? 이게 바로 연사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거예요. 누굴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순종을 통해서. 다시 한번요. 예수 그리스도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뭘 주셨다고요? 영생. 그 다음에 또 하나님의 나라. 그 다음에 또 영원한 구원. 완성된 구원. 구원 주셨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주신 이 은사를 항상 마음에 품으시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을 되셔야 돼요.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나는 어느 길을 따르고 있느냐. 오늘 우리 삶에도 완전히 두 길이 있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요, 어떤 길을 선택하는지 아주 중요한 열쇠라니까요. 어떤 이는 작은 불순종으로 삶에 큰 어려움을 겪기도 합니다. 어떤 이는요, 작은 순종으로 상당치 상상할 수 없는 축복을 받기도 해요. 그럼 여러분들이 순종의 길을 가야 되겠습니까? 불순종의 길을 가야 되겠습니까? 절대 여러분들 내 뜻을 앞세우지 말고요, 불순종의 길을 가지 마시길 바랍니다. 불순종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는 반역이라니까요. 그러나 반대로 순종은요, 하나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 행하는 삶입니다. 다시 한번요. 여러분, 불순종의 길을 간다는 건 뭐라고요? 하나님 말씀을 거부하는 반역죄를 지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이 순종의 길을 간다는 것은 하나님 말씀 믿음으로 그 말씀에 행함으로 순종의 길을 가는 것입니다. 아담의 불순종은 인류 전체를 죄와 사망의 길로 몰아넣었어요. 오늘 우리의 삶에서도 여전히 바로 이 불순종의 길을 가도록 사단은 계속 부채질하고 있어요. 세상에 사람들이 나를 계속 이끌고 유혹하고 있다니까요. 그래서 사람에 속지 말고 환경에 속지 말고 사단에 속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의 뜻을 신뢰하면요, 순종의 길을 갈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셨던 분이에요. 그 순종은 우리에게 의와 생명 그리고 넘치는 은혜를 주셨어요. 이제 성도는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됐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했어요? 여러분들은 예수님으로 인해서 새로운 피조물이 됐어요.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한 하나님 백성으로 새로운 피조물이 됐잖아요. 그래서 이전 것을 뭐 하라고요? 기억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왜? 이제는 새로운 피조물,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 얻은 하나님의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순종의 길은 억지로 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사로잡힌 자가, 말씀의 은혜에 사로잡힌 자가 바로 기쁨으로 따르는 길이 바로 순종의 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순종의 길을 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말씀의 은혜를 누려야 돼요. 항상 하나님 말씀 앞에 서야 돼요. 순종은 언제나 은혜에 사로잡히는 믿음의 열매이기도 합니다. 예수의 순종 안에 머무르는 자는요, 이제 그 하나님의 그 은혜 가운데서 자유할 수가 있어요. 생명의 열매로 맺으며 이제는 살아갈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믿음 있는 사람은요, 하나님 말씀을 신뢰하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믿는 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뭘 믿겠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믿는 자가 돼야 돼요. 그 믿음 가운데 우리에게 영적인 힘과 능력이 있다니까요. 그 믿음이 결국에는 우리를 자동적으로 자연적으로 하나님께 순종하도록 만들어버려요. 그래서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게 뭡니까? 가장 우선이 뭡니까? 믿음이에요. 히브리서 11장 8절에도 아브라함이 부름받았을 때 믿음으로 순종했다고 그랬어요. 그는 자신의 계산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하나님께 나아갔던 것입니다. 순종은요, 인간의 능력이 아니라 성령께 주시는 믿음의 열매입니다. 다시 한번요. 순종은 인간의 능력이 아니라 성령께서 주시는 믿음의 열매예요. 성령이 어디 계십니까? 여러분 안에 계시잖아요. 결국 성도의 삶은요, 아담의 불순종의 길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순종의 길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번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묵상하시면서요, 바로 우리의 구원이
여러분들의 그 어떤 행위로 주어진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순종 이후에서 얻어진 것이라는 거 기억하시고요. 여러분들 스스로가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리고 그 속에서 하나님 은혜를 누리는, 그래서 순종의 길을 걸어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네. 다시 한번 말씀 묵상하셔야 돼요. 한번 듣고 끝내지 마시고요. 매일매일 우리 하나 전사님이 올려주시는 거 그거 한번 계속 보셔요. 한꺼번에 못 보면은 나눠서 보세요. 그리고 새벽 예배가 어떤 예배입니까? 이 강단 말씀을 1번은 월요일날, 2번은 화요일 이런 식으로 나눠서 우리 전사님들이 해주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놓친 거 놓쳤다 그냥 끝내지 마시고요. 다시 말씀을 자꾸 들으면서 이 말씀이 내게 완전히 이 속에 완전히 바뀔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그래서 그 말씀의 능력으로 말씀의 은혜로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불순종의 길과 순종의 길을 다시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담의 불순종은 죄와 사망을 가져왔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은 우리에게 의와 생명을 주셨습니다. 우리 스스로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의 은혜와 성령의 도우심 가운데 철저하게 성령의 인도받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이끌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 모든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아직까지 예배를 회복하지 못한 성도들이 있습니다. 말씀을 회복하지 못한 성도들이 있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 그들이 정말 말씀 가운데 순종하며 살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의의 열매를, 하나님 주시는 그 영광을 누리며 살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정말 이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우리 모든 성도들을 사랑하고 그들을 위해서 정말 기도하는 우리 한 사람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